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우리 영성운동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장하는 시간, 성숙하는 시간에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은 그냥 바로 내일, 내일 모레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만한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40년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실패의 시간도 있었고 방황의 시간도 있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방황하였고 실패에 많은 불만, 불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 약속의 땅까지 계속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많은 전쟁과 많은 힘든 과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었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기는 전쟁들을 또 겪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갔던 모습, 그러한 것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은 오늘 율법과 규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율법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규례와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5장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4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가나안 땅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이야기합니다. 또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길, 지혜와 지식,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 지켜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오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교제의 귀한 일들, 가까이 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율법 5장의 십계명으로부터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무, 돌, 단순히 어떤 이런 것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안식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모든 것, 나의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엔 많이 있습니다. 물질, 권력, 쾌락, 또 내 경험,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주변 민족들은 풍요와 다산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짐승과 화려한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기득권의 권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신명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이긴 말씀입니다. 신명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물질의 유혹입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인기를 얻으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명예의 유혹입니다. 또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권력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오늘 단순히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냥 단순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고난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세상의 가치, 세상을 섬기라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가치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우상으로 삼는 길, 그 길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섬겨야 된다는 본분을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은 다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규례와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바로 주기 전에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체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문화와 배경으로는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지만 오늘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 세 가지로 나눠서 있는데요. 15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오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15절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형상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말씀,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장 16절에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 부패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내 종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부패하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해, 달, 별,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바다를 보고 놀랍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도 생각하고 또 많은 절기들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섬기고 우상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하여라고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혹하여 경배하며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너희들은 섬기지 마라. 형상으로 만들고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을 가지고서 섬기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왜냐? 부패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모 지상주의, 성과주의,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격과 성숙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을 말하고 권력을 말합니다. 쾌락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행복이 있는 길로 그것을 포장합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내면의 가치나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존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시선과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보여지는 외적인 형상의 우상, 너희들이 그냥 의지하고 바라고 너희의 탐욕과 욕망과 부패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집중해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나의 말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 안에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언약을 하려면요, 거기는 항상 피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너와 나, 이것이 영원한 징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땅의 약속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의 비전과 꿈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형상, 그것을 따라 의지하지 말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언약을 주시는 약속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곳에 가서도 전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 그런 이유는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일,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고 악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비의 길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성보다 더 큰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28절에는 너희가 세상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 이 자비는 사실 긍휼하다라는 말과 같이 더 연관이 더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엽고 그냥 더 보호해주고 싶고 또 안아주고 싶고 그렇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입니다. 본능적인 깊은 모성애를 발현시키는 마음, 이것이 여기 있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그 자비의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대안이나 자기 합리화를 찾습니다. 뭔가 편안함을 찾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타로에 갑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뭔가 불안하고 또 이 상황들,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많은 것들로 찾아갑니다. 세상의 대안을 찾습니다. 권력이든 물질이든 또 세상의 많은 것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상 뒤에 숨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고난을 통해서도 헛된 우상 가운데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며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과 언약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공의와 자비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와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셔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대가 있었습니까? 어떤 많은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합지졸, 그냥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적으로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그 하나님이신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과 법도를 주겠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 능력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의 길들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은혜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오늘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손 우리 그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때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는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할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도 오늘 이야기해놨어요.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오늘 극단적인 이야기를 또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나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로, 아니 실수로 저 들판 있는데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냥 같이 놀다가 돌 던졌는데 누가 맞아서 죽게 되었다. 그것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거기서는 살지 못해요. 그러나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살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기술, 보이는 결과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현상 뒤에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창조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율법의 말씀, 야 너희들은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는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말씀의 삶, 이것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 나를 알고 있니? 나는 말씀과 언약으로 임한 하나님이야. 내게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그 안에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야.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야. 공의로 나는 심판하지만 생명의 길을 남겨두었으니 너희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능력으로 나는 역사의 주관자야. 그러나 너희들이 오늘 나와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율법과 법도를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헛된 우상을 깨닫게 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자비로 다시 품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의 유혹에서 끝까지 건져내어서 이제는 주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시고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인격적인 교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엄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얻으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이것 자체가 열방 앞에 드러날 가장 큰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장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 내 자아, 내 자신이 현대판 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중심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율법과 법도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